감사한 일은 이제 우리 예배드리는 식구들이 많아져 가지고 1부, 2부, 3부 오늘 예배드리고 또 4부 예배드리겠습니다마는 교회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와서 또 예배드리고 또 우리 양상물도 또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또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21세기 모든 가족들, 그 가정 제단 쌓는 곳곳마다 참으로 야곱의 베델 제단 되게 하시고 또 야곱의 야복강의 축복의 제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며칠 전에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시던 목사님이 인사자 방문을 했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 중에 주일이 되어서 연수동에 있는 교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파트에서 찬송가 성경책을 들고 이렇게 차를 몰고 연수동 향해 가는데 어떤 분이 차가 뒤따라오더래요. 그래서 우연인가 싶어서 자꾸 뒤를 보니까 빨리 가면 빨리 따라오고 천천히 가면 천천히 따라오고 그래서 노란 신호등이 걸려서 그냥 지나갔대요. 그러니까 빨간 신호등이 왔는데 뒤따르던 차가 빨간 신호등인데도 그냥 뒤따라오더래요. 그 연수동에 이렇게 이제 교회에 도착해가지고 내리려고 했더니 그 사람도 내려가지고 목사님 차 남발을 사진 찍더래요. 그러니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래서 바짝 가가지고 당신이 누구냐고, 왜 남의 차를 따라오고 차 번호를 찍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다짜고짜로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면서 버럭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군가 가만히 봤더니 한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멀지 않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인데 그 연수동까지 따라온 거예요. 참으로 기가 막힌 세상이 되었어요.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사탄의 역사가 어디까지 다가올지 모르는 신앙의 살얼음판을 우리가 지금 걷고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마저 놓쳐버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까지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겁니다. 오늘 열왕기상 6장은 솔로몬 성전이 건축이 되는 장면이에요. 이 솔로몬 성전이 건축이 되면서 그 건축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신앙이라는 게 뭔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열왕기상 6장을 통해서 성전 건축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원리를 배우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전 건축 속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는 신앙은 철저히 말씀 중심이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할 때 자기 생각대로, 또 하나님이 워낙 많은 복을 줬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더 많이 정성 기울여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어요. 역대상 28장 19절 보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성전 설계자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성전 설계를 다윗에게 해주셨고,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전 설계를 그 아들 솔로몬에게 그대로 물려줬고, 솔로몬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설계대로 오늘 성전을 그대로 건축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은 물론이지만은 그 성전 안에 그 성물의 종류며 또 성물의 재료며 성물의 사이즈까지라도 하나도 빈틈없이 모두 하나님이 보여주신 설계대로 이렇게 성전 건축을 완공하는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물론 열심히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요한계시록 아우디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 신앙이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차든지란 말은 안 믿는 거거든요. 우리들 표현대로 말해 본다면 너 예수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라,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 없는 열심은 운전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가 큰 덤프 트럭을 타고서 핸들을 잡고 전력 질주하는 것과 같이 얼마나 위험한 신앙인지 몰라요. 이단의 교주나 이단에 빠진 성도들의 그 열심, 그 헌신을 따라갈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잘못된 열정은 차라리 없느니만 못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이 건강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이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편안한 교회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건축했어요. 솔로몬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고 하나님이 하란 대로 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 그리고 성전 안의 성물은 누가 했나요? 두루 사람들이 했습니다. 두루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 믿지 않은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물을 만들면서 얼마나 많은 말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래저래 말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권위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기독교의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지시한 대로 되었다는데 그 권위가 있는 거예요. 인류는 하나님의 권위 밑에서만 참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말씀 중심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신앙인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솔로몬 성전 건축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원리 두 번째는 신앙은 철저히 믿음 중심이어야 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이 규빗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알죠? 팔꿈치부터 사람의 어른의 중지까지 보통 50cm로 봐요. 이 솔로몬 성전의 길이가 60규빗이니까 30m란 말이에요. 넓이가 20규빗이라고 하니까 10m란 말이에요. 높이가 30규빗이라 그러니까 높이는 15m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 성전은 뭐 대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겉으로 보면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은 성전이고, 다른 궁궐이나 다른 건축물에 비할 것 같으면 그저 평범합니다. 그저 대단하지 않아요.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은 루이 14세가 50년 동안 건축한 궁입니다. 면적만 180만 평이에요. 벽의 길이가 20km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베드로 성당, 바티칸 대성당은 120년 동안 건축했고 길이가 220m예요. 넓이가 150m입니다. 높이가 139m입니다. 여러분 많이 가보셨을 중국의 자금성, 길이가 753m에 넓이가 960m, 면적만 72만 제곱미터 14년 동안 건축했어요. 그에 비하면 이 솔로몬 성전은 길이가 30m, 너비가 그 10m, 그리고 높이가 그 15m에 불과합니다. 로마 바티칸 성당의 110분의 1이에요. 자금성의 2310분의 1이에요. 세상 궁궐은 대단히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것은 사실이나 왕이 혼자서 즐기는 겁니다. 그래서 부귀영화나 누리고 재나범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런 궁을 짓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성전은 그 작고 외형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지만은, 그러나 그 어떤 사람이라도 죄를 용서받는 곳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곳입니다. 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입니다. 건물로 볼 때에 거기에 법궤가 있어요.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곳입니다. 진설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등대가 있어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신앙은 눈으로 보이는 화려하고 대단한 외형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믿음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 중심의 여러분들 그 신앙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중심, 말씀이 하라는 대로. 그리고 우리는 외형과 껍데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생명력 있는 신앙인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만 이 어려운 때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 성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원리가 있다면 신앙이 최고의 가치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대부분 금으로 되어 있어요. 20절부터 22절 보니까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 소 안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 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 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금, 정금. 금은 빛과 순전함을 나타냅니다. 정금은 최고의 순도를 가지고 있지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두움이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금은 불변성과 고기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찮은 분이에요. 우리들의 믿음도 변치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금은 가장 비싸지 않아요. 신앙은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 우주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겁니다. 그이가 왜 그래요? 사람은 신앙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십자가가 믿어집니다. 천국이 믿어집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게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가 다 용서됐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이거 믿어지는 거, 이 신앙의 가치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이 이 신앙이 있다는 자체는 우리는 바로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신앙인이라면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New creature, 새로운 창조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지난날에 아픔이 있었어요. 눈물이 있었어요. 상처가 있었어요. 상담학에서 보면 쓴뿌리가 있어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를 계속 찌르고 외롭게 만들고 공허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드는 그러한 과거의 것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나를 괴롭힐지 몰라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면, 신앙의 사람이라면 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창조물이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하나님 자녀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같이 있을 거야. 너의 기도를 다 들어줄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같이 있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 기도 들어주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우린 지금 딴 세상에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신분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신앙이 가능케 한 겁니다. 신앙이 가능케 한 거예요. 혈통으로 됩니까? 교육으로 됩니까? 부모가 믿는다고 되는 겁니까? 누구한테 전도받았다고 되는 겁니까? 전도받았다고 되면 이 땅 사람들 얼마나 다 믿겠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앙 안에 들어온다는 자체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최고의 가치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있지요. 이것저것 가지고 있고, 그래도 집도 있고, 혹은 뭐
부동산도 있고 혹은 뭐 우리가 현찰도 있고 뭐 이래저래 우리가 그저 크든 많든 적든 간에 조금씩은 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이 세상 떠날 때 다 우리는 뭐 하나 가지고 가지 못해요. 나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내 자신 몸뚱아리까지라도. 그런데 우리는 신앙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들은 모두 영원한 그 신앙 때문에 천국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구원받았고 신앙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신앙으로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사는 게 아니에요. 헛사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이 온통 금으로 만들어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최고의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솔로몬 성전 건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원리는 네 번째, 신앙은 기도와 병행함을 알라는 것입니다. 7절인데요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솔로몬 성전 건축할 때 건축 현장에서 돌을 다듬는 연장 소리가 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 사람 소리가 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 사람들이 일하는 소리가 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 사람들이 일하면서 연장 소리가 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 성전은 고요해야 함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고요해야 함을. 왜 그래요?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아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성전은 기도하는 아버지 집이에요. 기도 소리만 들려야만 합니다. 다른 소리가 들리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의 건강에, 여러분 사업의 인생에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신 것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 기도하는 것을 전부 응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 주님의 약속이 그 말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걱정할 것이 없어요. 인생의 어떤 문제로, 인생의 어떤 갈증난 마음의 그 필요성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마르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전부 다 응답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종단이 빗발치듯이 날아드는 전쟁터에서 병사 한 명이 그 총에 맞아 쓰러집니다. 총에 맞은 병사는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었지만 그 어떤 병사도 다가가서 그 병사를 참호 안으로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적들이 쏟아내는 맹렬한 사격과 폭격에 참호 밖으로 머리를 내미는 것도 힘겨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사 중에 한 명이 자신의
손목시계를 뻔히 쳐다보던 병사 한 명이 벌떡 일어나 다친 병사가 있는 곳으로 거침없이 달려가는 겁니다. 부상역에 뛰어가는 병사를 본 지휘관과 그 동료 병사들이 외칩니다. 그만둬. 잘못하면 너는 죽을지도 몰라. 가면 안 돼. 그러나 부상자에게 달려간 병사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부상자를 둘러쓰고 있는 힘을 다해서 아군 진지로 무사히 돌아왔어요. 전투가 마무리된 후에 그 지휘관이 그 병사에게 질문합니다. 자네는 전투 중에 왜 시계를 보고 그 다친 동료에게 달려갔는가? 그러자 그 병사가 대답을 합니다. 예, 제가 전쟁터에 나가려고 할 때 우리 어머니께서 제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전쟁터에 나가게 되는데 살지 죽을지 모르지만 이 애미가 12시만 되면 매일 12시마다 네가 살아 돌아오기를, 네가 안전하게 군생활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이 애미가 12시만 되면 너를 위해 기도하마. 우리 어머니께서 전쟁터에 나가는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계를 보니까 12시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어머니 기도했기 때문에 동료 병사가 총알 맞아 죽어가는 이 동료 병사, 고통당하는 병사를 내가 나가서 그 병사를 데리고 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줄 줄로 저는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12시기 때문에 제가 밖으로 뛰쳐나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 그리고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해 중보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 인생길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그 가정에 어떤 무거운 그러한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다고 할지라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앞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게 기도의 기적입니다. 이게 기도의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솔로몬 성전 건축할 때 돌 방망이 연장 소리 절대로 들리면 안 된다. 돌 깨는 소리 들리면 안 된다. 그 돌은 채석장에서 가다듬어 와야 된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저는 소원이 있어요.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어. 그 소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는 기도 소리가 바글바글 인간의 머리 굴리는 소리, 인간의 언변에 탁월해서 말로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의견을 이뤄보려고 하는 그 어떠한 세상적인 정치 소리, 세상적인 그 무엇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교회 안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기도 소리가, 우리 21세기 교회는 기도 소리가 늘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기도 소리, 간절한 주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 소리만 있는 교회, 그러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성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러한 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 주시기를,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42편 8절에 보면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신앙은 뭐예요? 신앙은 기도와 같이 가는 거예요. 신앙은 기도와 병행하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원리 5번째는 신앙은 헌신의 자리로 나가게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돌은 반드시 채석장에서 다듬어서 성전 건축 현장까지 가지고 오도록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성전 건축하는 현장 속에서 돌을 가져가지고 거기서 다듬고 끼어지지 않으면 좀 더 깨고, 그래서 이 성전 건축할 때 그 많은 돌을 건축 현장에서 공사해야 이것이 공사가 쉬운데, 절대로 성전 건축 현장에서 돌을 이렇게 다듬지 못하도록 합니다. 저 채석장 저 먼 곳에서 돌을 다듬어서 현장에 와서 맞추고, 맞지 않으면 다시 채석장에 가서 또 깎고 다듬고. 여러분, 이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수고가 들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성전은 기도하는 곳인 동시에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의 정성과 헌신이 없어가지고는 이 하나님을 위한 봉사와 헌신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일도 힘들지요. 사람과 같이 일하는 것도 힘들지. 일하고 난 이후에 사람은 그렇게 말이 많은가? 일한 사람에게 용기와 격려보다는 상처를 주는 것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은 헌신의 자리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자리가 어디냐? 이게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산입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이 어느 산인지 잘 알잖아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아닙니까? 이 이삭이 있다는 자체가 아브라함에게는 소망입니다. 삶의 이유입니다. 삶의 목적이에요. 사는 재미예요. 아브라함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다 바쳐라. 3일 동안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서 이 아브라함은 그 귀한 아들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물질 바치라면 얼마든지 바칠 수 있어요. 자신을 바치라고 해도 얼마든지 아브라함 바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그 모든 것을 아들 이삭하고 바꿀 수 없는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드린 자리가 바로 오늘 솔로몬이 건축한 건축 현장입니다. 왜 하나님은 딴 데도 아니라 모리아산에 그 귀한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까요? 신앙이 뭔가 보여주는 거예요. 헌신의 자리로 신앙은 이끌어갑니다. 은혜 받으면 우리를 헌신의 자리로 강력하게 우리 마음을 움직여 가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 건축의 6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신앙은 예수로 시작하여 예수로 마치게 하는 겁니다. 성막이나 성전이나 문이 있어요. 문이 하나가 있는데 그 문이 어디냐? 동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통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세 지파가 언제든지 머무를 때마다 성막 중심으로 세 지파가 머물게 되는데, 이 성막의 동쪽에 거기는 어느 지파가 있어야 되느냐? 유다 지파가 있는 겁니다. 문 앞에 유다 지파가 있는 겁니다.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왔나요? 예수님이 나왔어요. 문은 뭘 상징하는 겁니까? 문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9절에 볼 것 같으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성막이나 성전이 들어간다는 게 뭐예요? 들어간다는 자체가 구원 아닙니까? 들어간 자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 아니에요? 들어가자마자 그 성소 안에 진설병이 있고, 그 다음에 떡상, 진설병 떡상이 있고, 뿐만 아니라 거기 기도 향단이 있고, 거기에 촛불 있지 않아요? 이거 신앙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떡상은 말씀이요, 등대는 교회요, 향단은 기도입니다. 이거 신앙생활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지성소는 법궤가 있어요. 하나님 임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쪽에는 문으로 들어간다는 자체는 구원받은 자요, 신앙생활 시작한다는 자체요, 성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것을 말해요. 지성소 안에 있다는, 지성소에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출발이 뭡니까? 문입니다. 문이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 신앙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은 예수님으로 되는 겁니다. 예수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신앙생활 되는 겁니다. 시작이 되고 신앙 과정이 되는 겁니다. 신앙은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진행하다가 우리 죽을 때는 우리가 예수님 세 마디 부르고 세 글자 예수 부르고 죽는 겁니다. 내가 지난날 직분이 뭐고, 내가 지난날 어떻게 봉사고, 그거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요? 구원 앞에서는, 그 하나님 영광 앞에서는 우리의 한 모든 것이 누더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부르는 거예요. 신앙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로 출발하고, 여러분이 믿음이 어떠하든지를 막론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불러야 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예수고, 천국에 가서도 계시록을 보면 예수 앞에 찬양하는 것만 나와.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하신 말씀 중에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가 구원이고 하나가 꼴입니다. 꼴은 양의 양식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꼴을 먹고 생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다지만은 가만히 보게 되면 내가 지금 여기까지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가정이 이만큼 넉넉하든지 아니면 좀 부족할지라도 우리 가정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게 다 주님의 은혜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원하는 만큼 성장하고 준비되는지는 몰라도 그래도 가만히 보면 우리 자녀들 다 주님 은혜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한마디 오늘 나의 존재됨에 고백되어야 될 말이 있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고백이 돼야.
가자. 우리 마음에 갈등이 있고 우리 마음에 갈증이 있고 마치 못 가진 자처럼 마치 주님의 사랑이 부족한 것처럼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이 문을 오가면서 너희가 꼴을 먹으리라. 다 주님의 은혜요. 주님이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붙잡아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있다는 거, 이 감사가 여러분 영혼 속에 충만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 성전 건축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원리는, 신앙의 결론은 언제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이 죽으면서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어떤 걸 유언했어요? 열왕기상 2장 강의할 때 여러분 같이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1절 3절까지 보면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지라. 솔로몬이 또 1000번째 드렸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7, 8일 동안에 1000마리 양을 드렸는지 1000번 제사를 드렸는지는 학자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정답을 내려주지 않아요. 여하간 대단한 겁니다. 주님이 칭찬하고 격려할 만도 한데 한마디 안 하셨어요. 주님의 칭찬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언제나 결론을 따라가는 게 최고 복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러고 난 이후에 우리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겠다, 부경화 주겠다 하시고 약속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열왕기상 3장 14절 보면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똑같아요. 똑같아요. 오늘 솔로몬이 7년 동안 이 엄청난 솔로몬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주님의 칭찬, 하나님 칭찬 한마디 없어요. 한마디가 이겁니다. 6장 11절부터 13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똑같아요. 어디가 똑같아요? 계시록까지. 계시록 22장에서도 네가 이 말씀에서 감하면, 네가 이 말씀에서 더하면 모든 저주가 다 이 말이라. 네가 생명책에서 네 이름이 지워지리라. 계시록 마지막 장에서도 언제나 신앙의 결론은 똑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주님의 칭찬 받기보다도, 주님의 인정받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신앙의 결론을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내가 내 인생 못 살래, 내가 내 자녀 책임질 수 없어, 하나님만이 내 인생도, 하나님만이 내 가정도, 내 자녀도 하나님만이 책임질 수가 있어요. 오락가락하지 마세요. 방황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죽도록 충성한 이유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시든지를 막론하고 언제나 우리들의 신앙의 결론은 동일하다. 그리고 결과도 동일하다. 하나님 말씀 지켜라. 너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 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 인생길이 형통하리라. 그리고 네 가정이 길리라. 똑같아. 말씀 맺습니다. 어젯밤에 늦게까지 교회에 있는데 우리 교회에 개척해가지고 제가 전도사 때 개척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세례도 제가 집례 못하고 성찬식도 집례 못하니까 그 김정기 목사님이 우리 교회 노예에서 당회장으로 배정받아서, 그분도 목회하는 분이지만은 꼭 오셔서 세례도 베풀어 주시고 제가 목사 안수 받기까지 성찬식도 거행해 주셨는데, 그 김정희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박 목사 신문을 보니까 총회장이 되었구만, 정말 축하해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30분 정도 같이 나누게 됐어요. 이 김정희 목사님 올해 82세, 사모님이 79세. 지금 우리 한국에 공항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공항에 선교회가 있는데 우리 한국 모든 공항의 선교회, 연세가 많으신 분이지만은 그 선교회장으로 공항 선교를 지금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 이천에 국민일보에서도 한번 봤습니다만 이천에 수백만 병을 기독교 단지 만드는데, 제가 신문 보고 그때 이런 생각했어요. 아니, 세상에 이런 천국 같은 데가 있나 하는데 거기에 상임 고문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출근했다 저녁에 퇴근하는데, 근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 사모님이 79세인데 치매 걸렸어요. 그 사모님이 목사님 간신히 알아보고 자녀들만 간신히 알아보고 인지 능력이 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아침에 주간보호센터에 가셔서 거기서 좀 지내시다가 오후 3시 반 되면 4시 되면 오기 때문에 거기 이천에 기독교 단지에서 급히 와가지고 사모를 돌보고 있다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사모는 내 옆에서 잠을 잔다고. 목사님을 만나 평생 고생하다 이제는 두 내외가 오손도손 살아야 하는데 아무것도 알아보지 못하는 사모를 보면 왠지 그렇게 마음이 울적하고 외롭고, 그래서 박 목사, 내 마음이 그렇게 안 되려고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아가고 있어. 나 경상도 사람이라 젊었을 때는, 건강할 때는 나 사모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못 해보고, 나 사모에게 뽀뽀 한 번 못 해보고 그랬는데, 사모가 아무것도 모른 치매 걸리다 보니까 요즘은 사모도 내가 안아주고 또 사랑한다고도 해주고, 그리고 이마에도 뽀뽀해주고 입술에도 뽀뽀해주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껄껄 웃으셔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게, 목사님 감사하세요. 박 목사 뭘 감사해? 목사님이 치매 걸리지 않은 거 감사하세요. 목사님 사모님 평생 고생하셨는데
그 사모님이 치매 걸렸으니까 목사님이 그 빚을, 사랑의 빚을 다 갚으며 보듬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지. 목사님이 만일 치매 걸렸다면 사모님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했더니 그 말도 맞아. 사모가 치매 걸리니까 내가 온통 사랑해주지.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남의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 얘기일 수 있고 내 얘기일 수가 있잖아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아, 이게 인생이구나. 어쩌면 나이 먹어서 가야 될 길이구나. 여러분, 이것이 세상 아닙니까? 결국 남는 게 뭘까요? 오늘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남는 거는 신앙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의 긍휼과 돌보심이 여러분 오늘은 물론이지만은 여러분 남은 생에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늘 여러분 지켜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치매도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또 우리 생명에 위협되는 암도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여러분 끝까지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자녀에 넘치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나? 신앙이 뭔가? 신앙은 철저히 말씀 중심이어야 한다. 말씀대로. 신앙이 뭔가?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중심으로, 껍데기가 아니다. 신앙이 뭔가? 신앙이야말로 최고의 가치다. 구원받고 신앙생활하고 영원한 그러한 영생의 길이다. 신앙이 뭔가? 기도와 병행함을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준엄한 교훈을 받으라. 신앙이 뭔가? 신앙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헌신의 자리로 가게 하는 것이다. 신앙이 뭔가? 신앙은 예수로 시작하여 예수로 마치는 것이다. 신앙이 뭔가? 신앙의 결론은 언제나 동일하다. 동일한 그 복된 자리까지 가는 여러분 다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열왕기상 6장을 강의하면서 우리가 솔로몬 성전 건축을 통하여 신앙의 원리를 배우게 되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집어서 보여주는 건축 과정 속에 그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의미를, 뜻을, 계시를,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3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나의 신앙이 흐트러졌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그 신앙의 원리 앞에 우리 마음을 조아리며 뜻을 모아 마땅히 가야 될 신앙의 길 가게 하시고, 우리 신앙이 뒤처졌다면 우리들이 경성에서 다시 한번 신앙의 자리 서게 하시고, 우리 신앙 속에 나의 생각과 환경과 사람들의 그 수많은 이론 속에 변질됐다면 누더기를 다 내던지고 신앙의 정수를 다시 한번 우리들이 간직하며 이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내 손은 졌나이다. 우리 주님 창조주의 능력으로, 권세로 이 시간 어떤 병이든지 전부 다 깨끗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주여,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새 힘을 주시고 젊은이의 기상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가정 문제로 오른손 가슴에 올렸나이, 말로 눈물로, 어떤 때는 기도로, 어떤 때는 참고 기다림으로 오늘 나를 절망케 하는 어떤 문제라도 이 시간 예수님께서 손대해 주셔서
전부 다 벗겨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옮겨주시고, 하나님 자유함을 주시고 참된 쉼을 주시옵소서. 예배당 문 나섭니다. 어딜 가든지 뭘 하든지 누굴 만나든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부모 형제 다 지켜주시고, 하는 일마다 야베스의 복으로 임해주시고, 손대는 것마다 복된 손길 되게 하시고, 가는 발걸음마다 형통의 발걸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젠 우리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심이, 솔로몬 성전 건축을 통하여 하나님이 명료하게 보여주는 교훈을, 신앙이 무엇인가를 7가지 정확하게 계시해 준 것을 가슴에 간직하고 돌아가는 복스러운 우리 성도님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가정 재단 위에 뿐만 아니라 하시는 모든 일 위에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 위에 절대로 확진자가 생기지 않기를, 그리고 흔들리고 난파선이 되고 방황하고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무너져가는 눈물의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